함께 읽으셨던 12장 중에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직과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전반부입니다. 또한 7가지 표적 및 선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결하는 부분이며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2장의 시작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과 나사로를 살해하려는 음모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에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있었는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는 곧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배로서 이 사건이 지닌 의의와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와 대조되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시간적 배열을 무시하고 이 사건이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반면 12장에서는 보다 시간적 순서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행위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이 도유 행위는 결국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요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을 신앙 고백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엿새 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순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함에 예수님의 장례를 깨닫고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12장에서는 마리아의 향유의 눈물로 발을 닦은 사건과 장차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가증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마리아의 이 도유 행위는 구속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헌신을 나타내는 반면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젖어 오직 300데나리온의 향유값만 생각하며 마리아를 책망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배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이처럼 1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반면 나사로는 잔치의 주관자로서 주님과 제자 일행을 접대하며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귀한 손님을 맞아 함께 담소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당시 잔치를 베풀고 손님과 함께 즐기는 여느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 냄새가 나서 가족들조차 무덤 문 열기를 꺼려하던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일은 이것은 결코 꿈도 아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소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시는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주께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육신의 병으로 죽었던 그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 천국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더욱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삶을 살아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